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106쪽입니다. 106쪽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죄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죄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제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첫째로도 같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함. 18절로 22절. 두 번째, 주님을 따를 각오. 23절로 27절 나와 있습니다. 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또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합하면은 10,000명 이상 되는데 이들을 먹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을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도 고쳐주시지, 또 이 경제 문제, 빵의 문제, 떡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지, 그러니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12장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음성을 크게 내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우주의 왕, 믿는 신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로드 왕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헤로드 왕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거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기 18절 처음에 그랬죠.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먼저 무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의견이 분분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로드 왕을 책망하다가 순교당했거든요. 순교당했는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엘리야, 예수님을 엘리야, 구약시대에 그 병거 타고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참 유명한 선지자들, 뭐 사무엘 선지자나 또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2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로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잘했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석가모니와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종교의 교주, 우두머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을 목수다, 아버지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다, 가난한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가버나움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세 가지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네, 구약 시대는 이 세 직분에다가 이 올리브 기름, 감람유라고 하는데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대선지자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 대선지자 중에 큰 대선지자. 왕 중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게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말로는 구주, 구세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예수님의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신약 성경에는 예수.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구주가 되시는 거.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베드로가 참 잘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쪽쪽 참 말씀을 다 잘 받아들이고 잘 믿는 거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오늘 오전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애굽에서 우리도 죄악에서 세상에서 건져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과 자녀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 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 참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신 중에 신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신앙 고백한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도 다윗이 다 신앙 고백한 거예요. 여기도 이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100점짜리로 고백했습니다. 확신, 믿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고 주무시고 밥 드시고 걸어 다니시고 대화하시고 그런 예수님.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하여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으며 또 못 걷는 사람을 고칠 수 있으며 맹인을 고칠 수 있으며 죽은 자를 3사람 표본으로 살렸는데 누가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병을 고칠 때에는 즉시로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병 고칠 때에 고침 받을 수도 있고 못 고침 받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고쳐준다고 해도 뭐예요? 감기도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며칠 가야 되고 일주일 가야 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고질병도 순간적으로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즉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베드로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또 여기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밤새 베드로가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또 여기 앞에서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이 믿을 만한 거 확실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뭐 왔다, 또 뭐 세례 요한이 뭐 살아났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생긴 거야.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된 거죠. 그때에 여기 그 마태복음에는요, 저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된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참 좋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 혈통으로 아버지로 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 혈통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 복 받는 사람이구나. 너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믿고 복 받는 걸 통하여 그때부터 복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건 제일 나중이고 꼬레비고, 정말 복 받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분더러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온갖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으니까, 오전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계명대로 살으니까, 계명대로 살면 복 받아요. 복 받게 돼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양심 쓰지, 부정부패하지 않지, 또 친절하지, 인사도 깍듯하게 하지, 말도 바르게 하지, 윗사람 존경하지, 아랫사람 사랑하지, 동료 사람들 모함하지 않지, 비방하지 않지. 그게 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친절하지, 사랑하지, 먼저 봉사하지, 먼저 청소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용서하고.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윗사람이나 동료나 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사람 믿는 사람 좀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그러니까 진급도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면요 복 받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고, 또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은 영육간에 심령이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 복 받았구나. 그 다음에 여기 21절에 경고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은닉,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해줄 때에 그들이 잘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이제 곧 죽을 때가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잘 모르니까. 짐승이 돼지가 뭘 알겠어요. 그냥 막 발로 밟고 진리를 갖다가 물고 찢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22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고난을 받을 터인데 장로들, 대제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고소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 예수님은 미리 예고해 줬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 속죄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으면 여기 이제 바로 뒤에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살짝 그 마귀 사탄의 종노릇 해가지고 예수님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면 우리 구원이 없고 예수님 부활이 없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를 미워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사랑했는데 죄를 미워하신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베드로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23절 읽어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베드로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희생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은 고난을 달게 지고 가라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지 말고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고난. 우리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의 십자가, 부모, 자녀, 형제, 교회, 또 직장, 여러 가지 우리 몫에 태인 고난이 있어요. 그걸 잘 지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갈 때에 힘들면 주님이 뒤에서 들어주셔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힘들다고 버리면은 더 큰 십자가가 오는 거예요. 나무 멍에 꺾어버리면 새 멍에가 온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묵묵히 지고 가면은 힘들 때 주님이 덜어주셔요. 감해주셔요. 도와주셔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하는 거, 이기주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 자기 위하는 거, 자기 높아지는 거,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거, 서운한 거. 나이 들으면 점점 서운한 게 많다며요. 아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해주고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에? 나이 들수록 서운한 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 하고 기도만 해주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전화 안 해도 감사하고 찾아오지 않아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자아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이기주의,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유하는 거,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 자존심, 서운한 마음, 아무튼 자기에 대한 거,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평생 하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 몫에 대한 십자가를 잘 지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 감사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놓고 보면은 감사한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있어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 한 목숨 죽어도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걸 생각하니까 십자가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희생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억지가 아니었어요.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인생들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힘이 안 드신 거야. 힘들긴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힘들지 않게 지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다음에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이 두 가지예요. 육신의 목숨 때문에 말씀 양보하면 영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육신의 목숨 죽든지 매 맞든지 고난 당하든지 신경 안 쓰고 말씀만 순종해 나아가면 영의 목숨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목숨과 영의 목숨이 있는데 육신의 목숨 살려고 진리를 양보하면 영의 목숨이 죽고 육신의 목숨 죽든지 살든지 감옥에 가든지 매 맞든지 신경 안 쓰고 말씀만 따라가면 영의 목숨이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목숨으로 살라고 그랬죠. 빌립보 1장 21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일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중하다. 물질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덩어리보다 우주보다 비싼 것이 한 생명이에요. 한 사람 구원받는 거야. 얼마나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사람 전도하면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보다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보다 진리가 중요해요. 왜? 진리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고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천하보다도 귀중하다.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고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허름한 존재가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감히 예수님만큼 비싼 거예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짜리, 예수님만큼 비싼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이 우리 이 신자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하셨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도매금으로 우리 믿는 모든 신자를 죽으셨다. 그 말도 맞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기꺼이 죽고자 하는 죽으신 그런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허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중한 나의 생명이고 또
성도들이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고 또 전도해서 구원해 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복음 뒤에 보면은요,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다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기뻐하는데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제 26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사람들 앞에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 본다는 것은요, 여기 바로 뒤에 다음 시간에 변화산에서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가 되신 은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우리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